김정배 군사님이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좀 빨리 이렇게 주님이 불려가실지는 좀 몰랐네요. 예,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요번 주까지 안 나오면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전화드려야지 했는데 그 사이에 이 하늘나라 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사람이란 참 언제 하나님이 불려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이따 광고 뭐 또 할지 모르겠지만 3시 반에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오후에 같이 이렇게 계셨다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부탁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3번째입니다.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3번째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3번 연속 같이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3번 연속합니다. 시작.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주간 계속 보았죠. 왜 그렇게 세상과 구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빛이고 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이렇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빛은 어둠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로부터 구별해야 되냐? 오늘 읽었습니다만 뭐를 본받지 말라고요? 따라서 하면 이 세대.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이게 구별된 겁니다. 이 세대. 그럼 이 세대가 어땠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세대에 무슨 철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은 이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성 중심, 그 다음 인간 중심, 철저한 나 중심, 나 중심으로 한 이런 거였다. 지금도 그런 어떤 이성 중심 이런 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은 무슨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돈 중심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다 무너졌다고 봐야죠. 중국도 다 자본주의에 같이 따라가고, 지금은 공산주의도 다 자본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중심이냐? 돈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돈에 의해 측정이 되는. 이 돈 중심이 지금 마치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돈에 의해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는 것이 무슨 삶? 구별된 삶이다. 우리 같이 보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방금 말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처럼 소크라테스 등등 그냥 동성애가 당연한 거였어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게 말씀 속에서 잘못됐다라고 누구만 얘기해요? 이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 기독교인과 구약을 믿던 이 이스라엘만 얘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다. 이것은 죄로부터 구별입니다. 죄로부터 구별이라.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게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듯이 마음을 바꾸세요 한다고 이게 바뀌어집니까? 바뀌는 분은 대단한 거죠. 이게 마음이 바뀌라고 하는데도 바뀌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한지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왜 구별돼야 되고 왜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는가를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앞에 전제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구나라는 것이 이게 느껴져야 돼. 그래야 거기로부터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무가치한 거구나라는 게 이게 가슴속 깊이 마음속에 느껴진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가능하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것이 이제 구별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데 이게 육신에 하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싸운 거 실제 싸운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실제 싸운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엄청 미워져요. 막 싫어. 그냥 싫어 그 자체가. 근데 그게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라요?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너지고 싫어지고 교회 나가기 싫었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그 안에서 이게 싸움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해야지 해가지고 이겨야지 해서 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길 그 원초적 시작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도하며 말씀으로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이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겨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가요.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믿음의 뿌리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영점이 싸운 것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여태까지 잘 살던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 부담된다. 별로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싫은 것 같지만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기도하기 싫다. 기도할 시간 없다. 이게 뭐 상황과 환경 보니까 기도할 시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기도하기 싫다 하는데 이게 싸움의 영적인 어떤 싸움의 이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보기 별로 보기 싫다. 말씀 묵상 싫다. 말씀 읽을 시간 없다. 등등등. 이게 다 그냥 싫다, 안 한다,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거는 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량리 그 이야기를 드렸죠. 가나안 교회 운영하는 노숙자 자활센터가 있는데 오늘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청량리 588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여기. 근데 거기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교인들이 했는데
또 노숙자들, 지나간 노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하루에 1300명까지 했대요. 1300명. 줄이 뭐 엄청나고, 그러니까 1300명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 교인들이 그 다 달라붙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받고 막.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노숙자 사역이에요. 전체가 다 교인이. 그렇게 1300명을 그냥 하루에 매일 막 이게 한 거예요. 먹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먹고만 가니까 막 처음에는 몇 명에다가 계속 1300명, 매일 1300명씩 하는데 먹고만 가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더래요. 이게 왜냐, 사람이 더 무기력해지더래. 왜? 요렇게 먹고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물론 뭐 한 비액 주면은 주는 사람은 뭐 기분 좋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변화는 하나도 안 되고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노숙의 삶을. 그러니까 더 노숙자 생활 더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게. 그래서 이제 무료급식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무료급식 그냥 멈춰버렸대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이 자활센터, 이 가난 쉼터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더래요. 안 들어가더래요. 근데 여기서 1년 365일, 5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 그리고 여기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도 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간 사람이 많더래요. 이게 구속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급식을 멈춰버리고 이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더래요. 이게 입소하잖아요. 입소하고 나서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엄청 싸운대요. 그 안에서 그 사람 나름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내다가 다른 노숙자가 와서 가자 막 이러면 여기가 또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들쭉날쭉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 주된 원인이 술 때문에. 대부분 노숙자들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목사님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뭐 한 5년 되셨대요. 그 설립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이게 주고 뭐 하고 뭐 그 사람 뭐 바뀌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게 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대. 첫 번째, 입소하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된다. 매일 드려. 이 영적인 방법으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진짜 1년에 그 노숙자 20명이 세례를 받는 데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거 한 명 받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20명씩 받는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노숙의 삶을 버리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예배에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버리게 되다. 뭐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듣고 뭐 책도 뭐 하나 줘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은 뭐 그분들이 뭐 중독에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어렵겠구나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게 돈에 중독돼 있거나 시간에 중독돼 있거나 딴 거예요. 딴 거. 그걸 끊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너무 필요한데 오늘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2절만 계속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하나님 잡으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뭐를 드려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올 수 없고 환경이 있지만 몸이 오는 예배가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스타트예요.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가던 데니까 간 거. 그러면 엄청 감사한 겁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습관을 쫓아 예배드리니 감사한 겁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습관을 쫓아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시작. 습관을 쫓아 예배드리니 감사함. 이건 감사해요. 근데 너무 습관으로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당연히 오게 된 거, 또 당연히 예배드리고 된 게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요 예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 몸과 마음의 이 영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뭐냐면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면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의지. 올해 2025년 새해가 이제 밝았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참 꾸준하게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아는데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 단골 계획을 조사하니까 10명 중에 9명은 계획을 세웠다가 없어지고 거의 그렇답니다. 근데 왜 포기하느냐? 왜 포기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의지 부족이다. 의지 부족이다. 두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워서, 네 번째가 체력이 안 따라줘서.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어쨌든 이 의지 부족인데 우리가 좋은 거를 얻으려면 보통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요.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죠. 건강하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식습관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하려고 이런 의지가 필요한데 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의지가 축적이 되면서 습관화되면서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타트 하려면은 이 의지가 필요한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지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의지보다 영적인 의지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려면 이게 힘든 이유가 이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영적인 거 하려고 하면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아예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기 감사하게 읽을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읽으려고 막상 하면
이거저거가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어떤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의지를 어려운 이유가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사람은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기 쉬운 거죠.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이 안 따르는 뭐 등등등. 또 영적인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적인 의지는 일단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이렇게 배제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먼 미래나 뭐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먼 미래나 뭐 성경 읽고 그렇지만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당장의 앞에 거 먹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야곱하고 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썼을까요?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인데. 여러분, 왜 야곱을, 에서가 훨씬 더 장자고 힘도 좋고 사람 끌어모으는 사람이고 사람 달라붙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를 안 썼어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었겠지만 왜 야곱이냐고요?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장자권 그때 간다고 가질지 안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먼 미래와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죠. 그런데 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팥죽. 그렇다고 뭐 팥죽을 막 당장 앞에 있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더 이것에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야곱처럼 장자권, 이건 뭐 가질 수도 있고 뭐 안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게 느끼는데, 그게 더 중요시 여기는데 글을 썼더라는 거예요. 왜 MZ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젊은 뭐랄까 MZ세대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일단 나부터 챙긴답니다. 내가 손해보면 일단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그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공정성에 엄청 민감해요. 공정하지 않은 걸 못 참아요. 내가 회사 때려치우든지 그러더라도 공정한 거. 그래서 요즘 공무원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군대 문화가 이게 너무 그냥 힘든 것도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미래보다 현재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이거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 고생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미래 채워주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8장이었는데 거라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귀신들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전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무섭긴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섭냐?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너 이거 죄졌지 하고 나한테 얘기할까 봐.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너 이거 전에 이거 잘못했지 얘기할까 봐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어쨌든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었다. 그래 나오는데 얼마나 센지 이 쇠사슬 있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을 정도니 엄청나잖아요. 다 쇠사슬 다 끊고 막 또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괴성 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놨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돼지가 한 2,000마리가 그 주변에 있어서
나 돼지 떼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떼에 들어갔던 그 돼지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귀신이 열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갔다가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귀신이 들어왔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한테도 갈 수도 있고 사람한테도 갈 수 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 거라사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은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 귀신이 그 통제 못하던 귀신이 잠잠해져가지고 변화받은 거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변화받으면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거 어떠면 저렇게 했을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막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막 쇠사슬도 끊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저렇게 온전하게 앉아서 말하는 거를 보면은 야, 이게 놀랍다 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면 얼마예요? 한 마리 얼마합니까? 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48만 5천 원 했다네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0마리면. 이게 두려웠다는 게 뭐냐면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손해가 날까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10억을 손해보는 거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를 은혜 주셔서 예배 나오게 한 거, 내게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줬던 환경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뭐만 봐요? 10억 없어진 것만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당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 또 돈 10억 날렸는데 갖고 있는 거 또 날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지를 갖기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10억 날릴래요? 오늘 예배 드릴래요? 어차피 10억 생기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드릴 거예요 뭐 이러지만 진짜 누가 10억 준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죠. 당장 손해볼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의지가 참 어려운 거고 방해 요소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워요. 이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의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이 싹 나간대요. 자기 돈으로 헌금하러 갈까봐 부담되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놓으면 한 명씩 들어. 이게 한두 분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글쎄 잘 모르겠어요. 참 그럴 수도 있다 싶기도 한데 이게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라사인 사람들하고 이게 비슷한 경우 아니겠는가? 이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방해하냐면 이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 아까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간은 원래 유약성이 있는데 죄성과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이 동시에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거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것이다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귀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영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구별하러 하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의지가 필요해야 마음이 변화가 돼서 새로워진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의지를 갖는다라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인데요. 어떤 주부가 어떤 여자분 주부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양쪽 귀가 아주 시뻘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의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아이고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네. 뭐 어떡하다 귀가 그냥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됐냐 막 물었더니 이제 이 주부가 집에서 막 다리미질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 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치매는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러는데 따르릉 팍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이렇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파가지고 팍 이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지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아프니까 여기가 습관적으로 어디로 받았어요? 일로 받아가지고 그냥 애가 시뻘가지고 빨개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참 얼마나 약합니까? 방금 당해놓고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쪽 또 해요. 똑같은 상황 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 의지와 영적인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방금 다치고도 방금 또 한다니까요. 과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1년 동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어떤 의지와 습관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삼박자처럼 같이 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일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죽기 바로 전에 한 게 디모데 후서예요. 지하 감옥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데 선포된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전파되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입에 있어요? 사자의 입에 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건짐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의 입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